우리 옆에 분들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보면대 좀 치워요 앞으로. 보면대 좀 치워 앞으로. 보면대. 요 앞으로 좀 갖다 놔요. 정신 사나워. 됐어요. 뭐 이렇게 멀리 가. 그 오전에 이제 금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금을 던졌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다시 던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올 때는 고기 많이 잡아왔어요? 잡았어요? 네, 응답도 빨리 받으셨네. 제자들은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밤에 고생했는데 빈 배로 왔잖아요. 빈 그물로.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수님께서 야, 오늘 그냥 가면 어떻게 집에서 식구들이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가. 그래가지고 당장 가서 그물 던졌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오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그물 던졌죠. 예, 그랬더니 막 찢어질 만큼 고기 잡혔죠. 아멘? 예, 안 잡히신 분들은 그물 던지려니까 안 던진 거야, 가서. 예, 던지시면 잡힐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자.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 건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가서 해봐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예, 밤에 그물을 던져야지 어떻게 해가 났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냐.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 자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작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도록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부흥사경회 때 뭐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스테판처럼 돌 맞아서 천사처럼 죽을까? 아니면 모세처럼 예,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죽을까? 저는 모세처럼 죽고 싶었어요. 뭐하러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이렇게 영광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가자 그러면 살짝 가버리는 거. 근데 모세보다 더 나은 게 뭐 엘리야죠. 엘리야는 아예 죽지도 않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장례식 할 필요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저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장례식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막 하니까 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결말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 할 뻔하다가 안 했죠. 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욥의 인내를 하자라고 했는데 참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간에 고기를 잡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래서 제일 쉬운 걸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았으니까 자,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갈래요?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가요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다가 광야에서 죽을 겁니까? 둘 중에 뭐 하겠어요? 들어가겠죠?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될 거예요? 아니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는 걸 원해요? 그물을 던졌으니까 고기 잡는 거 원하죠? 그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 했다니까. 그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택은 그 당시에 12정당군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간에 탈이 많고 이유가 많아.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40일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다 거기서 죽었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의 선택인데, 잘못된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도 항상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볼 때 빠르고 안 막히는 길로, 안전한 길로 가죠.
근데 뭐하러 저기 국도로 돌아서 막 산골짜기로 대관령 넘어서 대관령 지금 고속도로이긴 하다. 근데 막 문경세제로 넘어서 뭐하러 걸어갑니까? 그냥 고속도로라고 비행기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믿음이라 하지만은 선택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선택했지만 믿는 선택이 아니라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그 죽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이 외치죠. 정탐하고 와서 갈렙이 외칩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 것으로 삼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할 수 있다라고 갈렙이 얘기했죠. 갈렙의 선택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반론을 제기하는 10명의 정탐꾼도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얘기가 31절 얘기인데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올라간 사람 12 중에서 이제 10명은 딱 뭉쳐가지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치지 못한다.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승리하지 못한다. 진단 얘기죠. 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택. 그러면 오늘 이 선택 중에 들어간다는 선택과 못 들어간다는 선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선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이 됐느냐. 첫째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 차이 때문에 이 선택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들어간다고 했던 갈렙의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갈렙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약속한 땅인데 이 약속한 땅을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갈렙이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는 될 줄로 믿는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그 믿음은 그러면 갈렙이 무슨 막 굉장히 천재적이고 그리고 막 믿음의 막 영재라서 막 불쑥 그 믿음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할 때 최초의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다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갈렙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거에 따라서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모들한테 받을 게 있으면 유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땅을 받아야죠. 땅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 땅을 받으려고 하면 가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 문서를 가져가서 내가 이 집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속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한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뭔가 믿음. 보이스피싱이 걸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생겼어. 다단계 왔어.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막 10배로 준다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교회에서는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딱 얘기를 듣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부흥회 하자 해서 모인다 그러면 잘 안 와요. 가도 은혜 못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쪽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세워놓고 놀다가, 신천지가 놀다가,
그 상담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응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면 또 거기 빠떡빠떡 간다니까? 우리 예평지 아무리 불러도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데를 쑥쑥 들어가는지 몰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뭔가 될 듯한 느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봐서 그 약속이 돼 있으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감동의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분량을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 막 땅이 태훈이 취직했지. 너 연봉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땅 문서 있는가 봐. 그래서 혹시 너한테 묻혀있는 땅이 10,000평이 된다면, 10,000평도 모자라는가요? 예, 한 30만 평 된다면 그럼 너는 좋은 거지. 그러면 내가 땅 문서를 찾았어. 그러면 너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지. 회사 안 가도 돼. 근데 회사는 다녀.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계약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계약입니다. 그냥 네가 일을 잘한다는 조건 하에서 약속된 급료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냥 네가 자도 땅이 너한테 돈을 줘. 근데 회사 가서는 너 일 안 하면 잘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억지로 뭔가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있는 오리지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확인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 줬다 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야곱이 또 확인을 받았죠.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베델 광야에서 잠자다가 깼잖아요. 야곱아 깨봐라.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데 네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지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받던 아람으로 그냥 멀리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고 또 야곱에게 한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인데 죽지, 총리라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언하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 뭐랬냐면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에서 영원토록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한 게 아니라 이 땅을 빨리 떠나라. 언젠가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갈 때 내 해골도 메고 가도록 해라. 미라로 장례를 지냈잖아. 임시 장례를. 그러니까 나중에 갈 때 출애굽할 때 내 미라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갈렙 그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뭘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을 한 거고 야곱에게 준 언약을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가졌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모세도 지금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인도해내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여기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 가서 목동으로 지금 40년 동안 묻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잊혀진 인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셨어. 모세야 신발 벗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신발 벗고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 왜 해야 됩니까? 내 백성들이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애굽에서 너무나 노예 생활 고달파가지고 나를 자꾸 부르니까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네가 대신해 해가지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거 너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간 겁니다. 자기가 미지의 땅을 본 게 아니라 미지 땅을 본 거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문서 1, 약속 문서 2, 약속 문서 3, 약속 문서 4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갈렙은 알고 있었는데 답사를 간 거죠. 정탐하러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기록된 그 언약의 땅, 그 땅이 맞아. 확인하기 쉽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어떤 자신감이 아니에요. 예. 다 안 되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요, 다 자신 있었어요. 다 자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정말 잘 살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있지. 살아봐라 되나? 에? 직장 가면 막 좋아라 하잖아요. 취직했다고. 태훈이 한턱 냈어? 청렴해서 안 냈지? 미안해서 안 내는 거예요? 한턱 냈어 안 냈어? 아직 월급도 안 받았잖아. 너는 첫 달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내야 돼. 두 번째 월급은 집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머니나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부한테 해야 되고. 그래서 너는 한 3달 동안은 너는 그냥 용돈 받아 살아야 돼. 그래도 그게 낫지. 예, 취직 안 돼가지고, 주여,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것보다. 아무튼 간에, 뭔 얘기 하려도 다 잊어버렸다. 네, 이래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할 수 있겠다? 뭔가 막 내 속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이거는 믿음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건 뭐냐면, 오리지널 원본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믿었죠. 자, 그 반면에 지금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은 보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고 온 거에 관해서 보고서를요 너무나 잘 써요. 정밀 보고서예요. 정밀 보고서. 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그 땅 거민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거민들이라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들이 많아. 그래서 틈바구니 끼어서 살고, 또 힘 있으면 와서 차지하고 힘 없으면 쫓겨나고 막 이러는 땅이야. 여기 굉장히 치열한 땅이에요. 원래 젓갈 끓이는데 그런 거예요. 예, 한강의 주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예, 강원도 주인 잘 안 바뀝니다. 강원도는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강릉 삼척 이런 데 가면 신라시대 때 거기서 지배를 했는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우상국 울릉도 지배했던 사람 누구요? 청년들 한국사사 시험 다 쳤지. 울릉도 누가 정복했어? 다 했잖아. 대의 다 했지. 시험 쳤지. 까먹었어 벌써. 아이. 그래 보면은 여기 저 바닷길 통해 가지고 태백산맥 동쪽으로요 다 신라시대 힘쓰면요 신라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아요. 치열하지 않아요. 근데 한강 같은 중요한 요지는요 여기 고구려 땅, 백제 땅, 고구려 땅, 그 다음에 막 신라 땅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땅이야. 그래가지고 잘 봤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그래서 성읍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그냥 이렇게 움막 짓고 살고 그러면요, 이거는 국가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힘이 세잖아요. 지도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단위로 강력한 그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안악자손들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거는 뭐냐. 일단 사람을 봤고 성읍을 봤죠.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군대들을 본 거죠. 군대가 무장을 했는데 철로 된, 쇠로 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문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와, 자기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를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유목민입니다, 원래. 히브리라는 말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은 그냥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양들 데리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굉장히 미약한 종족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철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했고, 강력한 군대 조직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 볼 때는 듣도 못한 신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고, 성읍도 봤고, 무기도 봤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라고 큰 사람들도 봤다. 여기 있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거주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종족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 사람하고 여부스 사람하고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그래서 산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오지 산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았다고 그걸 봤다는 얘기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에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해가지고 그 7 족속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조사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전라도 그러면은 전라도 갔다 왔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를 보고 온 거예요? 예, 전주하고 나주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전라도 그러면 나주랑 전주랑 나주래요. 경상도는 어디예요? 경주랑 상주래요. 이러면 되죠. 충청도 어디예요? 충주하고 청주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종족 조사하고 그 지역에 누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거예요. 100%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거주민이 돼서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싸움 잘해가지고 완전히 그 강력한 종족들만 여기 살지 이 땅은 한간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쟁하고 또 강한 사람이 와서 지배하고 그리고 피 흘려서 삼키는 땅이다. 피 없이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고 피 없이는 이 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이제 굉장히 큰 거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들,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는 거죠. 그런 족속들인데 자 33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본 거인 족속 중에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 중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야 거인.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봤죠. 그러면 갈렙은 눈 감았는가요? 갈렙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7족속 얘기도 다 뺐고 사실이 거기에 성읍이 많아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뺐다고 갈렙이. 그럼 갈렙은 가서 뭐 했냐? 농땡이 쳐가지고 놀다 왔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갈렙이 다 봤어요 그거를. 갈렙 봤는데 갈렙의 보고서는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뭘 봤냐면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문서에 근거해서 이 땅이 진짜 그 땅이 맞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거를 자기 기록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갈렙은 눈 감고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사는 황무지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고서의 핵심이 있잖아요. 보고서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갈렙의 믿음의 보고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를 한 거예요. 현미경 관찰해서 하고 망원경으로 봐서 하고 그다음 머리 숫자 세서 하고 그다음에 종족이 누군가 그거 하고 저 사람들의 무게가 뭔가 그거 조사하고 다 조사했는데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보고를 한 거예요. 가서 까먹은 게 뭐냐면 그런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를 생각을 못 한 거야. 네? 그런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감동받은 거예요. 7족속들에 대해서 크다. 성읍이 크다. 거기다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사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는가 안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가 안 해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첫 번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나요? 바다로 가야 되죠. 고기 잡는데 맨손으로 잡습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물 던지는 게 낫죠. 그물 던지면 언제 던져야 돼요? 고기들이 있는 밤에 들어가서 던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가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 돈 많이 준다 해가지고요 조폭에 가가지고 월급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제 알바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계약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정규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사장이 돼서 사업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나가야 되지. 가지고 돈 준다 해가지고 가서 마약 운반책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실이 있지만 그 보이는 사실보다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인가 아닌가?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잠자는 날이요? 예배드리는 날이지. 주일날 모자라는 사업을 다시 보충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사업을 하는 날이에요? 영적 사업하는 날이죠. 그걸 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주일은 늦잠 자야 되지, 그 다음에 친구 만나야 되지, 회사 가서 막 남은 일 해야 되지, 사업해야 되지, 뭐 그렇게 되니까 주일에 대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한 것을 위해서 준비한 날입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장 가서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임원이 되고 내가 뭐 관리자가 돼가지고 한번 출세를 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냐 이것이,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 나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죠. 돈 주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죠. 내가 이 직장에 너를 보낸 것은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말고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너는 기도를 해. 그리고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묵상하고 해. 그리고 그거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믿음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땅이다, 믿음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걸 하려고 하면 갈렙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약속의 땅이 맞더라.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되새김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다 담고 되새김질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목자의 이 노래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연단을 받을 때 가장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노래는 교회의 힘이 됐고 방패가 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죠.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제가 점심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직업 훈련 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에 뭐예요? 저기 빌라 있잖아요. 네, 빌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날 더워가지고 망설였어요. 거기가 저 땡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을 걷는데 더워 땀도 막 나. 한 30도 되면.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양산 쓰고 간 거 아세요? 저 양산 쓰는 남자예요. 네, 올여름에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밥 먹고 소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햇볕이 많이 내렸지만 한 4도 5도 떨어뜨린답니다. 양산을 쓰면. 그래서 일본에서도 남자들 양산 쓰라고 캠페인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일본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산 쓰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해서 지난번 온도 막 올라갔을 때 한번 해봤어. 테스트 삼아서. 그랬더니 괜찮더라고. 괜찮대요. 네. 온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땀도 굉장히 덜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결심을 했는데 근데 제가 글로 안 가는 거 아시지?
신명교회에서 점심때만 되면 여기를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1, 2, 3,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 여자 통과하면 남자가 있고 통과하면 또 여자가 있고. 근데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교회 앞에 여기 난간을 다 분리대를 해놨잖아요. 그거 뛰어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무단횡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다. 가면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는 따라오면서 계속 전도를 하길래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가는데 됐다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신명교회 교인 될 수는 없잖아요. 가는데 막 따라와가지고 혹시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말 붙이느라고 막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본능적으로 나 선생님 아니고 목사님인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약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막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와 정말 못 당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밥만 먹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내가 양산도 쓰고 나갈 판인데 지금. 그래가지고는 여기 카페 옆으로 해서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일로 이제 갔어요. 일로 가서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아파트 사이로. 무작정 갔어.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여기 인광지능 아파트 끝으로 가면 저쪽에 산책로로 큰 말 쪽으로 열었다 하더라고. 원래 거기 닫혀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봤어. 무작정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데나 막 갔어. 그랬더니 거기가 나오더라고. 그 갔더니 길이 열려있더만요. 그래가지고 큰 마을 끝에 하고 해가지고 탄현역까지 가는 그 산책로하고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글로 쫙 가가지고 큰 마을 다리 밑에 그쪽에서 큰 마을 안에 길 있죠. 그 저쪽 도로 있잖아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빨간 벽돌로 담장을 쳐놨죠. 그 담장 쳐놓은 그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그 길을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나무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아늑해요. 바깥에는 버스가 다니고 담이 쳐져 있는데 거기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20년 넘었잖아요. 여기가 나무도 굉장히 많고 숲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직업훈련은 밑에서부터 쫙 가가지고 다시 그 다음 쪽으로 해가지고 큰 마을 스포츠센터 거기까지 가면 거기가 다 나무 밑으로 가요. 그늘이에요. 햇볕 조금만 쬐면은 그늘이에요. 그래서 올여름에 거의 양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했어요. 그걸 개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이 다니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대책임질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밥을 먹은 다음에 내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일단에. 사람 만나서 목사님 그러면 먹었던 게 다 올라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일단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전도대를 만나면 안 되고, 그쪽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햇볕을 만나면 안 된다. 그 조건 만족시키는 길을 제가 개척을 했는데, 여기 스포츠 센터에서 교회 올라오는 데가 땡볕이야. 이게 좀 문제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연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큰 거인들이 하나둘도 아니고 7 족속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성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철기로 된 중무장한 무기를 가지고서 있는데 이거 어찌할까? 그것만 묵상하고 온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한 방울도 거기서 생기지 않은 거예요.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믿음이 싹 없어졌어. 왜? 가나안 땅화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할 땅이다. 그것만 자기가 확인하고 온 거야. 근데 갈렙은 가서 뭐죠? 그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성이 있거나 말거나 무기가 있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이 땅 주신다 했냐?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맞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갈렙은 갔다 와서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와서 이제 주일이면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올 때 와가지고 어느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또 막 감동되고 어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막 이렇게 옷이나 가방이 감동돼가지고 주일 지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막내 제 생일이라고 시간을 내가지고 집에 왔다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국수를 먹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저기로 그 인터넷으로 쇼핑해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요. 이제 차에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놓으니까 뚝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아직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보니까 거치대 사서 보냈다더라고. 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하는군.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가면 또 혼나겠다. 거치대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핸드폰도 아니고 핸드폰 끼는 그거를.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도대체 뭘 봤냐 그죠? 뭘 봤나? 집에 와 보니까 차 타고 갔더니 핸드폰이 굴러다니더라. 그 내비게이션 보려 했더니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아직도 안 했냐 그러더니 당장에 그냥 그 교회로 배달했으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 도대체 뭘 봤냐고요? 교회 와서 어느 권사님 어디서 파마했어요? 이런 거나 보고 오고 말이에요. 제 머리 스타일 어때요? 제 머리 스타일 바뀐 거 아세요? 몰랐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데 뭐 가서 깎는 대로 깎았는데 머리숱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안내원이 인사하는데 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나?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꼭 했다나? 아유, 우리 부부끼리 사는 것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남의 집 살림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반영을 해가지고 가서 설교 막 써가지고 와서라도 하고 싶어도 다 옮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까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알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옮깁니까 거기다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데 감동받아요. 내 얘기했다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는 거 잘 본다니까요.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는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극장이냐 교회냐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휴가하러 온 여기가 휴양지예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뭡니까?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 가면 싸우면은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거기에 따르게 되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 정탐꾼들이 첫째는 믿음이냐 혹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냐 얘기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두 번째 그 차이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예고 불순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가서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가나안 땅만 구경만 하고 왔잖아요. 정확하게요. 사실 묘사만 하고 왔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자, 2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니까는 그 특산물, 포도 같은 거, 무화과 같은 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농산물이 뭡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막 이렇게 포도송이, 이런 막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고 나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그럽니다. 28절에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근데 문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면 믿음이 없는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고 하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라고 해서 팔이 구부러진 다음에 그렇게는 못해. 안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그거 싫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근데 나는 싫어요. 나는 못해요. 틀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뒤에 있는 땅은 뭐예요? 그런데 악평하여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면 피 흘려서 죽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평에서.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의 도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의 도사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아멘 해놓고 그런데 나는 내일 잠자야 돼요. 항상 그러나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쓸 거 많아서. 그러나 교회 봉사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요, 나는요, 몸이 아프고요, 바빠서 못해요. 그러나,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라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러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자,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니죠. 대부분 그냥 맨발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우리처럼 비싼 그 메이커 있는 운동화 신고 다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보고서 그럽니다. 아,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신발 안 신을 것 같아. 뭐 이유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신발 같은 거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신발 안 팔린다 그래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 하죠? 이 사람들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신발 신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진로가 열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지? 골치 아픈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수학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 사실은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상관없어요. 근데 수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 뭐하러 해? 라고 하면 뭐예요? 골치 아프게 수학을 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정말 수학은 원수입니다. 내 인생에 수학만 없었으면 꽃이 피었을 텐데 수학 때문에 꽃이 져버렸어. 피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회사에 가서 일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잘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냐면 회사에서 월급을 집거리만큼 주고 나를 이렇게 학대시켜가지고 나중에 자르려고 그래. 아니, 회사에서 자르려고 들여온 건 아니고요. 원래 키워서 일꾼 만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니까 할 수 없이 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마 회사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냐고 스트레스 줘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경쟁은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왔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 그게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내가 하면 돼. 다른 사람 못한다 하면 내가 하면 돼. 긍정적이면 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개선이 되고 발전되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 뭐 하면은 그냥 다 터뜨려 놓고 그러니까는 긍정의 마인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코리안 드림이라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코리안 헬 그래가지고 지옥이라고. 예? 우리가 긍정을 해야지 뭐가 긍정을 보일 텐데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지.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산 거 알죠?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 위해서 죽은 거 알죠? 우리나라 그렇게 못했다니까. 아프리카보다도 못하고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야 원래가. 그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긍지가 없어. 그게 뭐든지 막 비판하고요. 뭐 건설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권이 되고 복지가 되고 하는 거 좋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그렇잖아요. 최저임금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좀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박정희는 항상 독재자입니까? 네? 우리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렇고 옛날은 그렇고 막 그러니까는 막 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보면 우리의 이상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요 너무 까칠해요. 그러면 앞으로요 생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서 일을 하고 누가 가서 땀을 흘리냐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목만 주장하는데 그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판을 치다 보면요 부정과 비판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뒤통수 맞는데요 너무 힘들어. 오늘 일어나면요 그 사람 개망신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부패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별내게 된 장군도 아주 그냥 막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막 재벌했던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했는데 막 재벌도 빨가벗겨가지고 다 감옥에 쳐놔가지고 전부 다 막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빌빌거리고 나와서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법원에서 했던 판검사들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그게 아니라 해가지고 막 뭐 대법관이고 뭐 법원장이고 막 하면은 막 다 집어넣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날을 그 적폐라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 그러면 적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적폐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단계별로 다 발전을 하고 그런 것이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시계바늘을 돌려가지고 다 하다 보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거 2년밖에 없는 거예요. 2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토대가 있은 다음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지 불신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비판해서 때려부시고 네가 한 거는 다 잘못됐고 내가 한 건 다 이겼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게 되면 지금 여기 정탐하고 온 사람들 얘기 그 얘기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안 돼. 가면 죽는 땅에 못 가 그랬습니다. 우리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이 불순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돼.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겠는데 미장원 얼마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발을 한 달 4주 정도 만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갈까 말까 해요. 사람이요 머리 단장하는데도요 남자 같은 경우에 짧으니까 한 달이면 갔다 와야 돼. 그럼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한 달이면요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나만이 그 문둥병 고친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화났잖아요. 그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못 고쳤으니까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것보다는 네가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손으로 만지든 약을 주든 아니면 목욕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까칠해가지고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나보고 옷을 벗으라냐고 가서 왜 목욕하라 하냐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순종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나요? 핸드폰 안 하면 기도할 시간 많아요. 제 방에 이거 얘기해야 되는지 제 방에 CCTV 달았어요. 그거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니 막 노크를 하니까 이제 제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쓸데없는 노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 안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바깥 사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봉월 목사님이 그 CCTV 카메라 있잖아요. 몇만 원 아니에요. 한 5만 원인가 6만 원 들어서 다 하는데 해가지고 인터넷 공유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로 해서 딱 보면 바깥에 그 카메라 떼지 마세요. 또 앙증 뽑아가지고 또 들으라. 뜯지 마세요, 그거. 그 CCTV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거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다 보여요.
어플로 이렇게 누르면 바깥에 이게 딱 떠서 보여요. 근데 그거 이제 무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공유기를 제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 그 4층 방이 인터넷이 안 돼. 그냥 인터넷 선만 되지. 예, 그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거기.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이 6.5 기가인데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안 하지. 왜냐면은 가다가 이제 동양성 야구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보고 싶은데 데이터가 막 날아가니까 못 해가지고, 왜 목양실에 와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핸드폰 가지고 하면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 하면서 공유기를 얼마 안 하죠. 그거 2만 원인가 뭐 굉장히 싸요. 그거 해서 딱 갖다 놨더니 이제 핸드폰까지 다 잡히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 걱정이 거의 없어졌어요. 좋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좀 하지 말아야.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안 되고요. 그거 습관인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믿으면 순종한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훈련되어진다면 우리의 앞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핑계. 이유 대지 마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지혜로워진다니까 속아서 먹은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담은 왜 먹었어요? 하와가 부인인데 부인이 자꾸만 찌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 요나는 왜 도망갔어요? 지금 니네에 가라 했는데 왜 다시스로 왜 도망갔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가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가 다른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 민족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니오가 아니 되도록 따라서 합시다. 아니오를 아니오 합시다. 야, 이거는 안 잊어버리겠죠. 제가 묵상을 깊이 하는 가운데 불순종하지 맙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해야 되겠는데 아니오를 아니오 합시다. 그걸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로열티를 내야 돼요. 아셨어요? 인터넷에 퍼뜨리세요. 누가 그랬는데 아니오를 아니오 합시다 그랬다고. 쓸 때는 저한테 저작권을 내고 쓰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아니오 합시다. 예를 예라 합시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 하고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오고 오면은 아니오 하세요. 아니오라고 해놓고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내가 잠이 많아서요, 기도 못하고요. 나는요, 쓸 게 많아서요, 내가요, 헌금도 못하고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서요, 못하고요. 아니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오는 아니오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꾀부리고 핑계하고 자꾸만 이유를 다는 거에 대해서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좋은 텃밭에 좋은 알곡들만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은 믿음이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람은 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안 가요. 불순종 거역이죠. 세 번째 뭡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담대해요. 사나 죽으나 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돼가지고요. 아주 쭈그러졌어. 자, 확인하겠습니다. 32절에 봅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악평이라는 말은 뭡니까? 악평이라는 얘기는 아주 긁어가지고 나쁘게 망가뜨리는 거죠. 그죠? 예, 나쁜 말로 막 그거를 이제 막 망가뜨려 놓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삼킨다고 하는 얘기는 피 흘려서 죽이는 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심리적인 거를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거를.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 그냥 내가 보는 땅이냐, 하나님 약속한 땅이냐, 그걸 관찰했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예냐,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냥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마음의 의지를 봤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뭐예요? 악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썩었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썩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땅이라고 악평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쑥대밭이 된 거죠. 악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마음에 믿음도 떠나고 순종할 마음도 떠나고 해가지고 완전히 찢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게 그냥 다 엎어버린 거죠.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니 가서 엎어버린 거예요. 악평. 이미 악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이거는 될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악평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꼭 나쁜 것만 집어내가지고 악평을 한다니까. 교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밤을 새야 되는데 훑어보고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든 느낌이 어떻다고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이미 끼우러진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악평을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악평. 그랬을 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는 피 흘려가지고 죽이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다니까.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삼키는 땅이 되고 피 흘리는 땅이 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불신앙이고 불순종 거역하게 되니까 이거는 피 흘리는 땅이라고 그렇게 그냥 비판해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거죠. 피 흘리는 땅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피 흘리는 땅이라고. 은혜 하나도 없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죠. 스스로 메뚜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다 그래요. 스스로 메뚜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자격지심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비하시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야. 아니 그렇게 큰 메뚜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메뚜기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학대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하고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 우리는 못 싸우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리 상태가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요 썩었습니다. 완전히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보면 완전 겁먹었어요.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하는 거예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무릎을 꿇어버렸어. 두려움, 실패에 대한 그 막 이렇게 공포심,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 거죠. 완전히 뭐냐면 지옥의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요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것처럼 보여.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해가지고 피 흘리는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 메뚜기라고 그러고 막 쏟아놓으니까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하니까 이 모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죠. 성인들 전부 다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는 얘기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이 새도록. 힘도 세.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밤새도록 통곡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피 흘려서 죽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험악한 길을 보내십니까? 라고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지금 마귀의 세력에 덮여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덮쳐가지고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파산 나가지고 영적으로 봅니까? 완전히 자포간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온 거예요. 전쟁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막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다 모아놓고는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땅인데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전 백성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지금 여기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캠핑한 다음에 가데스바네아로 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왔는데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국경 도시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나오는 게 있죠. 레퍼토리가 있죠. 과거부터 나오죠. 그죠? 과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기는 하다 보니까 네가 나왔지. 잘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생명의 선물을 줬지. 뭘 왜 나 낳기는. 근데 네가 왜 따지냐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상 잘못 만나고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 그러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지.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그냥 죽지. 왜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우리를 피 흘려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말은요. 과거를 부정하고요. 현실을 부정하고요. 미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난 건 뭐냐면 삼부정. 과거도 부정하고 현실도 부정하고 미래도 부정하고 남아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지. 뼈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어 마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여기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불신앙이고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엎어놓고 모든 것을 부정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폭해서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배를 보면요. 배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물이 비었으면은 아니 그물 다시 던져서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멘. 그럼 가나안 땅에 봤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원망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뒤집어 놔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하니까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진 게 아니고 싸움도 안 했다니까요. 가나안 사람한테 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에 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되지 맙시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피 흐르는 땅이라고 악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을 살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긍정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가 항상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또 다른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메뚜기 된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외쳤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니까 차라리 죽고 말자 이랬잖아요. 갈렙이 나와서 그럽니다. 자,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라 해가지고 악평에서 피 흘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지옥의 골짜기. 도저히 나올 수도 없는 지옥의 골짜기. 거기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의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갈렙은 지금 거칠 게 하나도 없죠. 갈렙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가 40일 동안 가봤어. 그랬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정상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대장부다운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멘.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의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
들소와 같이 앞을 보고 나가는 그런 힘, 사슴이 높은 곳을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힘, 이런 힘이 정상적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어디예요?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은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밥. 가난한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지만은 우리들의 밥이다. 밥 중에서도 죽이 아니라 잘 차려진 밥이에요. 그렇죠? 닭 많이 먹잖아요, 닭. 금요일날 제가 했는데 오늘 가서 확인했어요. 닭. 무슨 닭이냐? 누룽지를 품은 닭이야. 해를 품은 닭이 아니야. 박미영 선생님 틀렸어. 누룽지를 품은 닭이야. 장작구이 닭이 누룽지를 품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닭이 누룽지를 어떻게 품는지 우리가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먹고 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룽지를 품는 닭은 어떤 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메뚜기가 좋아요? 밥이 좋아요? 네. 지금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밥인데요. 닭이 있는데 생닭이 있어. 생닭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잘 누룽지 품은 닭 먹을 거예요? 누룽지 품은 닭. 닭 중에도 아무렇게나 막 튀겨가지고 맛없는 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닭 요리 잘하죠. 치킨 잘하죠. 그죠? 그래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몇천 원짜리 닭이 막 2만 원, 3만 원씩 한다며. 닭 하나 튀겨서 나오면. 하여튼 맛있다니까요. 외국 가면 그런 닭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진수성찬한 뜻이야. 근데 한쪽에서는 자기 스스로 메뚜기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밥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밥 먹듯이 능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영적인 상태가 항상 자신감이 있고 또 영적인 상태가 항상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뭔가를 시키면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 할 수 있다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워지는 충만한 우리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그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서 유명한 그 설교를 하셨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과 백의 피부 색깔로 갈라놓지 않고 모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꿈꾸기 원합니다. 할 때 그 흑인들의 권리가 없을 때는 사실 그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차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외치는 거예요. 처칠이 외쳤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해야 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하고 승리 없이 생존 없기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념이 있어야 돼. 일념이 있어야 돼.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조선의 그 해군의 군함들이 막강했는데 가서 원균이 다 해먹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다 남아있는 그 부서진 배 몇 개 안 되는 그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해군하지 마, 육군 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바다로 가야 됐다고.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12척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그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순종하자, 이해하자. 근데 이해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상태는 뭐냐? 영적인 상태는 바람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꽉 찬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보다 담대하라. 누구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고 풀물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다고 물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지만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복지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보름수회에 섰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했는데 그 캐톨릭 교리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다 해라 하니까 루터가 시간 좀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다음날 와서 뭐라 했습니까?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 또 해버렸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정말 자기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걸 느꼈지만은 그래도 양심상 그리고 성경 로마서 1장 16절이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말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그 목소리가 결국에는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횃불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이고 내가 겁나요 꼬리를 내렸으면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모일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전쟁하러 가자. 그래서 32,000명이 왔는데 니들 중에 전쟁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갔어.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가서 물 먹어봐라 했더니 9,700명이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목말라서 물을 막 먹더래. 그래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찾으니까 300명이야. 그 300명을 통해서 기도원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적들을 밥으로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렵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용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산을 보고 있으면 산밖에 안 보여요. 산도 안 보는 사람은 땅을 보는 사람이에요. 땅을 보는 사람은 땅 파는 연습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땅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게 되면 저 산을 움직이는 그 힘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기를, 그 의지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묵상이고 그런 용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담대함인 거예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용기 있는 승리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내 방식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가서 지금 금을 던졌죠. 금을 던집시다. 아멘.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가면 죽는 땅이니까 메뚜기들은 우리는 도망가자 했잖아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갈렙처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는 빈배를 만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물이 비었으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 있으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99%를 하는데 혹시 실수해가지고 빠뜨리는 게 있으니까 엄마 내가 학교 갔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준비물을 까먹고 왔어. 그래 엄마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요 우등생 못 돼요. 엄마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집에 아이들은 주의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산만해서 돌아다닙니까? 준비물을 자꾸 안 가져오니까 엄마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재미가 없어. 뒷감당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고치면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뭘 빠뜨리고 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면 대신 가서 빌어가지고 아,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빼가지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못난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부족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인정하고 선언하고 던지고 들어가고 용기 있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언약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비천한 자에게 종교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나 약했을 때 그 찬양 첫 곡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고, 이번 사계면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